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또렷한 자기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가진 창의력을 활용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인식 즉 자긍심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은 어떤 일에서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큰 미천이 됩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의 희생을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전쟁을 끝낼 것인가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대로 대전, 수원을 거쳐 안전하게 서울을 되찾고 평양까지 밀고 올라갈 것인가? 그런데 이 방법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젊은이의 피를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작전에 메가더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 행정부도 반대, 야전군 장성들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상륙 작전이 성공한 사례는 500번 중에서 유일하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뿐이었거든요. 이 작전도 성공한 것이 기상 전문가의 공로 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달랐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9m나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작전이 조금이라도 지연되어 물이 빠져나가버리면 배들은 갯벌에 꼼짝없이 갇혀 지상의 적에게 표적이 될 것이기 볼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로도 좁고 해변 상태도 좋은 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전을 위해 병력은 부산 미 8군 부대에서 끌어와야 했거든요. 이런 여러 악조건의 상황에서 한 사람의 지지자도 없이 메가더 장군은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젊은이의 피를 더 흘려야 합니까? 아니면 500대 1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까? 그때 메가더 장군의 깊은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자신감과 함께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승리와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문제는 야전군 장성들과 장교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장교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귀관들이 내 상륙 작전에 조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전을 계획한 이유는 바로 귀관들이 반대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귀관들이 이 작전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적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설령 이 작전이 적에게 누설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적은 생각하기를 메가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적들은 방비를 소홀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상륙 작전을 계획했던 겁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장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작전은 성공했고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피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목받기 힘듭니다. 물론 주목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어야 합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배는 누구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항로는 오직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자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의 양을 치던 청소년 시절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한창 전쟁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들을 면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적진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이러한 모습에 도리어 기가 죽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청소년인 다윗의 심기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자면 꼭지가 돌아버린 것이지요. 감히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군대가 무엇이 관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다윗의 의기충만함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골리앗은 장군이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다져진 군인이요. 거인인데다가 갑옷과 활과 창을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한마디로 군인으로서 싸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며 살아오던 소년이고 무기라고 해봤자 손에 든 물매와 돌멩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신감 넘치는 자기인식의 믿음의 소리를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의 나이밖에 안 되는 요즘 말로 하자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애가 아무리 전쟁터라도 그렇지 감히 장성한 성인이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거인 장군에게 반말을 해대면서 대드는 꼴이 누가 봐도 버릇없고 싸가지가 없고 되먹지 못한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실패와 성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온 생활 패턴으로 동참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성령 충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누굽니까? 오늘 난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즉 요즘 말로 하자면 내 인생의 성공이 부와 실력과 내 외모와 내 머리 좋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난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쯤이야 물맷돌 하나로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단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시련과 장벽은 무너지기 위해서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각본 아닙니까? 골리앗도 나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다만 골리앗의 자신감은 칼과 창 그리고 자신의 거대한 몸집과 전쟁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의 자신감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이미 각본의 결론 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의 각본에 이미 그 결론이 다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정치가가 왈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더라도 일하면서 절망하라.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라 라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실수는 실패할까봐 내내 전전긍긍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난 이 지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우연도 나처럼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절묘한 조합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두 번 다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느니 안 되느니 시비를 걸어오는 거추장스러운 잡것이 한 놈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못된 잡놈이었습니다. 요놈만 없다면 내 인생도 한번 해볼 만한데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저 가슴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왼수 같은 놈이 시커먼 마스크를 쓰고 윗도리에 시커먼 모자가 달린 옷을 깊이 눌러 쓰고 혼자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까? 미친놈 잘됐다. 이 기회에 저놈을 처치해버리자. 그래서 마스크를 벗기고 시커먼 모자를 벗긴 다음 한 대 후려치려는 순간 아니 이게 누군가? 이 잡놈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이 내용은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리더십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는 부흥사로 한창 유명세를 떨치고 있을 때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무디에게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세요. 내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무디라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생각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두운 기분에 묶여 지냈던 과거 시절의 경험들이 나에게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내 생활 패턴을 실패하도록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좌우의 날 선권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참되고 실제적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내 생활 패턴을 더 많이 굴복하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미리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면 첫 번째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 내내 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무엇보다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내 매일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 다음 말씀의 명령대로 내 생활 패턴을 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로 전진하는 4가지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내 온 생활 패턴과 생각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온종일 주님 곁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돌보심의 증거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걱정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날마다 테스트를 받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